한국교정패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6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서 올린 영상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안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계시록 10장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앞서 올린 강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거를 함께 보셔야 제가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7년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10장에는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 여기에 보면은 2300주야라는 얘기가 나와. 2300주야. 저는 여기에서 발견한 숨겨진 비밀을 하나 봤습니다. 숨겨진 비밀. 요 말씀은 어느 주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의 주장도, 어떤 학자의 주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세미나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이런 비밀이 있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발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 안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2300주야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풀고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다니엘 8장의 내용과는 본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석을 할 때에 어떤 말씀이든 해석을 할 때에 1차적으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다니엘 8장에 또 다니엘 8장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다시 설명하고 다니엘 11장에 있는 내용, 반복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300주야를 문자 그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8장은 구약에 나타날, 구약 끝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에서 다시 풀고 있습니다. 주로 다니엘 11장에 29절에서 32절 한 여기쯤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 7장은 7장과 8장이 있어요. 다니엘 7장은 신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은 구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포인트가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내용을 가서 11장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11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신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구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신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 8장입니다. 구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이며 이 내용의 말씀을 여기 지금 11장 1절에서 9절 안에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요거랑 같이 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날짜와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그 예언들이 있죠. 그 예언들이 70일에라는 게 있고 70일에, 그 다음에 여기 2300주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290일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런 해석들을 자꾸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 본문에 맞는, 본문과 관련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먼저 해석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300주야와 관련해서는 구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 7년과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말씀은 1290일, 1335일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 12장에.
12장 3절까지의 신약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거는 분명히 신약 끝의 사건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나중에 천년왕국을 강의할 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오늘은 2300주야와 관련된 구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다니엘 8장은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예언입니다. 벨사살 왕.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벨사살 왕 3년에 이때 받은 예언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70년 이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가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예언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돌아가서 회복이 된다는 그러한 예언들. 그리고 또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회파된 성전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구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에 마지막 7년 환란의 마지막 야곱의 환란기 7년을 겪는 그 마지막 예언까지도 다 받았어요. 70일을 통해서 다니엘 8장을 통해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받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고 다니엘은 수위를 알았다 그랬어요. 다니엘 8장에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수위를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다니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쭉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면해 주신다는 말씀이 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감해 주신다 그러죠. 이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감해 주신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감해 주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육의 구원을, 육적인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란이 심한지 이 환란에 나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육체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은요. 몸을 입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론 그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요. 몸을 입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감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싹 다 죽어버릴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이 7년 가운데서 여기는 위장평화의 전 3년반이고 여기는 후 3년반인데 여기는 감해주시지 않을 것이고 후 3년반에서 어느 정도 감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죠.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0일이에요. 70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루어진 69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70번째 한일회죠. 자, 7년이에요. 요거는 483년이고 483년 70일에는 490년인데 483년이 지나갔고요. 자, 490년 중에서 자, 이 490년은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17만 6,400일입니다. 483년은 날짜로 따지면 117만 3,880일입니다. 7년은 1260일을 두 번 하니까 2520일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마지막 70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69일에가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17만 3,880일 동안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한일에도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7년 동안 2,520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70일에 있어서 이 17만 6,400일은 내가 정했다 그랬어요. 정했어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요걸 두 개를 합치면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해주시겠대요. 2,520일을 감해주시겠대요. 다니엘의 70일에서는 내가 정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감해주시겠대요. 저는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가 이거를 다시 좀 깎아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2300주야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이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꼭 성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 근데 이 성전들은 참 짓밟히지요. 제1성전, 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2성전이 있죠. 자, 2성전 중에서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봤던 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2성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자, 헤롯 성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제3성전이 있어요. 제3성전. 그런데 이 성전들은요,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짓밟혔어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헤롯 성전은 디도 장군에게, 타이투스 디도 장군의 AD 70년에 철저하게 짓밟혔죠. 마지막 제3성전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아주 짓밟게 되는 일이 앞에 있을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은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2300주와 관련해서 자, 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꼭 성전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586년에 제1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해서 BC 516년에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자, 요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제3성전을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 요 사건을 비교하면서 2300주와 마지막 7년 관련된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에 2300주야가 나오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8장에 남북전쟁에서 저 헬라의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와의 싸움 이야기예요. 자, 이 8장의 이야기를 11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반복되는 내용들은 같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다니엘 11장 요 29, 30절 부분, 9장 14절 부분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니엘의 8장에 시리아의 북왕국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북전쟁에서 집니다. 이제 서서히 헬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기뜸의 배들이 남왕국을 도움으로 이제 떠오르는 이제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전쟁을 집니다. 근데 그때 전쟁에서 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하고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죠. 남북전쟁의 중간에 밟히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그니까 제가 이제부터 안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안티가 전쟁에서 패한 그 이후 분풀이를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로 유대 백성에 돌아가서 거기서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풀이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진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전 세계가 헬레니즘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모든 헬라 정책 안에 전 세계가 들어와 있는데 유독 헬라 정책,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히브리즘, 헬레니즘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그 안에 전 세계가 들어오는 그 세계 안에 유독히 유대민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대민족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 문화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티는 내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전 세계가 우리 헬라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 제우스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성전에 그들에게 모든 제사를 폐합니다. 율법, 절기, 안식일 다 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합니다. 율법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게 합니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 제우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들의 그 의식을 행할 때,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마지막에 성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러하듯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8,000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근데 이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마카비 가문이었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 마카비 반란, 얘가 그때 신구약 중간사 그때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했던 그 기간이 어떻게 됐냐면 BC 171년에서 164년까지입니다. 164년까지 7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입니다. 164년까지 7년이 좀 못 되고 한 6년 5개월 정도입니다. 6년 5개월 정도. 6년 5개월 정도가 뭐냐면 2300주야예요. 이 일이 어느 때까지 되니까 제사를 멸하게 이런 어느 때까지 되니까 이것을 2300주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제3성전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제 7년이죠. 근데 여기는 7년이 좀 못 되는 6년 5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 다니엘 8장의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헬라죠. 헬라의 시리아 왕이죠. 시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 여기는 제3정세 누가예요? 자, 우리가 다 알듯이 자, 세계 정부 지도자인 누군가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제3성전을 중심으로 또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이 적그리스도가 헬라의 안티가 어떤 일을 했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삼성전에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하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죠.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에다가 이들은 헬라의 신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그런데 다니엘 제3성전 세울 때 이때도 어떤 일이 있느냐?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울 것입니다. 똑같은 예언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우상, 제우스 신상,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뭐 하냐면은 이것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숭배하면서 그 더러운 성행위를 성전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도 어때요? 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경배하라 그래요.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목배임을 받는다. 강제입니다. 강제시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은 언제까지냐면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숭배하게 하고 이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일을 얼만큼 하냐면은 2300주야까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요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한 여기가 자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 7년입니다. 7년. 이건 이미 70일 안에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삼성교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행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가 지금 2300주야예요. 2300주야.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2300주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70일에는 구약 끝과 신약 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끝에 나타날 일, 구약 끝에 나타날 일이 70일 안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는 구약 끝에 나라는 2300주 안에 여기서 해석이 돼야 되고, 여기 신약 끝에는요 1290일 또 1335일은 신약 끝에 마지막 7년에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2300년 1290년, 1335년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성경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예행연습이에요. 예행연습이 있고요. 여기는 본게임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래요. 이건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거는 AD 70년 사건입니다. AD 70년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겪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예행연습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이거 본게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겪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이 일은 이거는 본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끝에 있었던 이 안티와 관련된 스룹바벨 성전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2300주와 관련된 이 사건은요. 예행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유대 백성들만이 겪었던 일이에요. 유대 백성만. 그러나 마지막 7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유대 백성만이 겪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는 사건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겪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본게임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마지막 7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여기에서 2300주야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2300주야는 2300주야 여기서 지금 요들이 지금요 이 7년 가운데서도요 극심한 환란은 167년에서 164년이야. 3년 정도 돼요. 우리가 전 3년, 후 3년 나누듯이 이들이 겪었던 그 6년 5개월간의 기간도 이렇게 환란이 조금 달라는 모습이 마지막 7년과 많이 닮아있죠. 이 2300주야는요. 6년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77개월입니다. 자, 여기 7년이죠. 자, 7년은요. 2300주야가 아니라 2520주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월수로 따지면 84개월입니다. 자, 1260일, 1260에서 2520일이고 42달에서 84개월입니다. 그럼 84개월에서 77개월을 빼면 7개월이 차이가 나죠. 자, 제가 발견한 비밀이 이겁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하는 숨겨진 비밀, 2300주야의 숨겨진 비밀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예수님께서 감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감해주신다고 하냐면 7개월 정도를 감해주신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7개월을 2520에서 7개월을 빼주는 게 아니라 감해주시는 건데 왜? 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기 때문에 70일에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접재앙으로 봤어요. 자, 대접재앙을 보면은요. 자, 대접재앙 비교해보면 자, 첫 번째 재앙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요.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의 모든 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피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물, 샘, 근원에 부으니까 모든 물이 아예 그냥 피같이가 아니라 피가 돼버렸습니다. 네 번째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사람을 막 태워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짐승의 보호자의 수입니다. 짐승의 보호자의 수가 이때부터 짐승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부어진 모르겠다 강물이 마르면서 이제 서서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에 번개, 지진, 음성, 우레죠. 그 다음에 큰 지진, 큰 우박하면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접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종기가 날 때요. 종기가 날 때에 사람들이 살려고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기 때문에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표를 받으려고 할까요? 이 종기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자, 어떤 분은요. 인 나팔에서 인부터 전 세계적으로 막 보는 분들이 계세요. 4번째 인에서 막 4분의 1의 권세를 갖다가 전 세계 4분의 1. 또 인에서 3분의 1,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과 나팔은 지역적인 사건입니다. 지역적 사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사건은요. 대접입니다. 대접. 자, 요거는요. 요런 사건들은요. 지금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아파 죽으려고 그러고 물이 전부 다 피같이 되고 죽은 자의 피같이 썩은 물이 되고 이 피가 돼버리면 이런 사건. 이거 지금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나요? 이런 사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대접은 이는 100년 단위로 떼어진다면 나팔은 10년 단위로 떼어진다면 대접은요. 월 단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 단위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연 단위라고 하셨는데 연 단위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 단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환경은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표받은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동시다발적으로 해가 이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썩었어요. 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너무 뜨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짐승의 말에 사람들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를 통치하던 짐승의 통치권이 이때부터는 이제 약해질 것입니다. 짐승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물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이 대접장은요. 하나님께서 세계, 이 세상 나라 짐승 제국에게 쏟아붓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저는 이 5번째 대접에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면서 힘이 약해지는데 저는 이걸 볼 때 생각보다 좀 짐승이 빨리 힘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7개월을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7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물론 대접은 7년 환란 거의 끝에 후사님만 거의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거의 7개월 정도 남겨놓고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대접 재앙이 쏟아부어질 때요. 첫째 대접 쏟아질 때 힘이 약해질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핍박하고 이 환란을 주던 이 짐승의 세력이 약해질 겁니다. 2번째 더 약해집니다. 3번째는 더 약해집니다. 4번째 더 약해집니다. 5번째는 아예 힘을 잃습니다. 보좌에 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5번째 보세요. 짐승이 5번째 부어주고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통제가 안 돼요. 전 세계는 사람들이 통제가 안 돼요. 표도 안 받지요. 사람 죽어나가죠. 전 세계가 아수라장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수라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짐승이. 그래서 뭐예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때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제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미혹의 영으로 그들에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번개, 음성, 우레로 하나님의 임재로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대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에 2520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감해 준다는 말씀이나 70일에 정한 것이나 같이 맞을 수 있어요. 환란의 때를 환란의 그 힘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대접재앙부터는요. 짐승의 통치가 약해지면서 그나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휴거를 10번에 걸쳐서 풀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끝마당에서까지 구원받는 세계 이방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육체로 남아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빨리 쏟아 부어서 이걸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300주야에 7개월 정도를 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발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300주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천년왕국을 풀 때에 조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년을 마쳤습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구독을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또 채널 소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 영상 보시면 동그랗게 천국의 세미나 있는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그 상단 끝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정보란에 보시면 매월 세미나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2박 3일 집중 세미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신다면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보신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